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서로 시비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법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는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게 하신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고의로 죽인 경우입니다. 만일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는 그의 실수에 대해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반면에 고의로 죽인 경우는 결코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은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에라도 봐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는 중일지라도 고의로 살인한 자는 끌어내어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이와 같이 죽어야 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6곳의 도피성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3곳과 요단강 동쪽에 3곳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을 6곳이나 준비해 놓은 것은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보복하려는 사람을 피하여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과 12절은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 살인자가 아무 의도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드러나게 되면 25절에서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제사장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해 사탄의 송사와 정죄를 받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6절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피하는 자는 영원히 안전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방법은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을 이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살리시는 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으며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이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피난처이신 주 예수님께로 안전하게 피했습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오늘 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믿고 주 예수님께 피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